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 여러분 찾으시고 또 방송으로 보시면서 우리 시간에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이곳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말씀 수련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수련회를 통하여서 사실은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또 설교와 좀 다른 측면으로서의 전달이 이 시간에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난 2월에 말씀 수련회 때 어느 교회를 우리가 묵상했는데 어느 교회를 묵상했습니까? 물론 반성교회를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가 묵상한 교회가 목사님 자꾸 그래 말씀하시면 골이 아파요. 골로새 교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좀 묵상했습니다. 아시아 일곱교회는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만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묵상했고 그것이 약간의 여러분에게 미리 익힘 조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지난 3월, 4월 2주 동안 제가 다녀온 곳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화면 넘겨주셨어요. 이곳이 지금의 이 터키 땅입니다. 요즘 튀르키예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르면 아직은 좀 낯설고 우리 입에는 그냥 터키가 익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나라이기도 하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고 형제 나라라고 부른대요. 왜 그렇죠? 6.25 전쟁 때 총 들고 1등으로 온 나라입니다. 유엔군 참전 1등 국가가 터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제 나라라고 부른대요. 제가 근데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그들이 우리한테 형제 나라라고 부른다고 한다면서. 걔네들은 어떤 나라든 전부 다 형제 나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에게는 고마운 것이죠. 고마운 마음으로 또 터키를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 터키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왜 이슬람 국가를 우리가 바라보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과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키를 우리가 열심히 보려고 하는 건요, 터키가 성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무대가 되는 곳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아라라트라고 돼 있죠. 아라라트라고 돼 있는데 이걸 조금 우리 성경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무슨 산? 어떻게 하셨대요? 이거는 좀 어려운 숙제였는데 노아 방주가 걸린 산이 아라랏 산이죠. 거기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강 4개가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쫙 발원지가 생기잖아요. 처음에 비손, 기온 이 두 강은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두 강은요 이쯤일 거라고 학자들이 거의 공통된 견해를 갖는데 이란으로 흘러가는 강물이 있고 이라크로 흘러가는 강물이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발원지가 이쯤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지가 여기에 다 있어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 이건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좀 크게 보겠습니다만 7교회가 여기에 있고 골로새 교회는 아마 이쯤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것도 터키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땅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별명 붙은 땅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구보다 뛰어났을까요? 유대인보다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쟁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 여기 이방나라입니다. 유대 땅 아닙니다. 이방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윤리적,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살살 이동을 우리가 좀 해보죠. 바울의 생가입니다. 바울의 생각, 큰 사진도 있고 작은 사진도 있고, 이건 제가 가본 곳이 아닙니다. 제 일정상 맞지 않는 곳이라서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바울의 생가 그러면 바울의 고향인데, 고향이 어딜까요? 다소입니다. 많던 적던 다소입니다. 바울의 고향이. 다소라는 곳에 바울의 생가로 알려진 곳에 사진을 찍었는데요. 생가터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거기에 집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우물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얼마나 큰 집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시 지도를 보면 여기에 이 안디옥, 버가모 안디옥 여기 있죠. 버가모 안디옥도 여기에 서기오 바울,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여기에 돌판이 발견됐습니다. 서기오 바울 돌판이 발견됐습니다. 이고니온이라고 말하는 콘야 지역, 그 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여기에요. 수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이 우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터키라는 지역에 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터키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거 괜찮겠죠? 이 3일 동안 터키에 있는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지명들을 통하여서 좀 여러분과 말씀을 가까이 대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 베드로 교회입니다. 이 베드로 교회가 실제로 베드로가 여기에서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 수리아 안디옥 지역 어느 지점에 이 베드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이름도 베드로라고 안 불러요. 게바라고 불러요. 게바라고 부르면서 책망하는 것은 그가 이방인과 식탁교제를 나누는데 저기 유대에서 당시의 유대 지도자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두 사람이 유대 지도자였는데 야고보가 좀 더 율법적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렇지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다가오니까 베드로가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왜냐? 자기가 이방인하고 식사 교제 나누는 거 이런 게 들킬까 봐. 바울이 이걸 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그 지역에 바울이 일정 기간 목회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시아 7교회가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앞부분은 왜 터키인가, 터키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제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만 소개해드릴까, 두 교회를 소개해드릴까, 아니면 세 교회를 소개해드릴까. 하루에 세 교회를 소개해드려야 이 3일 동안 7교회를 다 볼 텐데, 그죠? 고민은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기회 또 오느냐 대충대충 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제가 갔다 와본 대로 싹 긁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하는 대로 하고 남으면 다음에 더 하는 걸로, 그 한 교회를 대충 보고 넘어가지 않고 다음에 차라리 남은 교회를 더 보는 걸로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여러분과 이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터키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성당입니다. 지금은요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들의 예배를 드리는 모스크, 그들의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래부터 이렇게 둥글방실하게 지었답니다. 자, 이 성당 이름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성 소피아, 하기야 소피아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이 제일 밑에 제가 간단하게 글을 썼습니다만, 하기야라는 말은 거룩한 이란 뜻이고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지혜님 이런 말입니다.
이 당시에 여기 동쪽이기 때문에 동방정교회가 기독교 교단으로 꽉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동방정교회에서 하기야 소피아, 거룩한 지혜님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 옆에 하기야 에이레네가 있답니다. 이게 지금 박물관으로 쓰여지는데 좀 알고 가가지고 제가 싹싹 봐야 되는데 모르고 가가지고 박물관이라 그래서 안 보고 소피아 성당만 보고 왔습니다. 그 박물관이 지어질 때는 하기야 에이레네 소피아 성당보다 조금 더 일찍 지어졌대요. 그렇게 작게 지어졌지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평화님, 이건 성령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동방정교회는요, 교회를 지을 때 그렇게 지은 거예요. 예수님 교회, 성령님 교회, 하기야 소피아, 하기야 에이레네,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슬렘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모슬렘으로 바뀐 이곳에 들어갈 때 복장 규정이 엄격하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좀 덜한데요, 여자들은요 하여튼 가릴 거 다 가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가려야 되느냐면 이만큼 가려야 됩니다. 제가 웬 모슬렘 여인이랑 여기 한 바퀴 투어를 했습니다. 가릴 거 다 가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피아 성당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은요, 지금 모슬렘 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부를 보면 기독교 문양이 있는 걸 싹 없애고 자기들의 회교 사원으로 만든 게 아니라 기독교 문양 거기다가 회교 사원으로 필요한 걸 덧칠을 했어요. 그 말은 다시 싹싹 깎아내면 옛날에 기독교도들이 사용한 내용이 드러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게 드러났죠. 이 뒷부분에서 앞부분, 그러니까 저기 2층 저 끝에서 이 강단으로 볼 수 있도록 찍은 사진인데요. 좀 독특한 게 있죠. 가운데에 뭔가 천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양쪽 옆에 뭐가 있어요. 근데 얘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뭐가 있고 없고? 다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의 차이는 뭐가 있고 없고? 얼굴이죠. 요 네 그림이 여러분 보시기에 두 개 여기 있고, 후방에, 사진으로 찍지 못했습니다만 후방에 벽면에도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개가 여기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여러분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면에 커튼으로 이렇게 장식해 놓은 게 이게 뭘까 보니까요, 자, 커튼 뒤에 싹 가가 찍어버렸어요. 옆으로 싹 가가지고 탁 찍으니까 세상에 성모 마리아와 성자 예수님의 그림이 딱 나오는 겁니다. 요 그림을 제가 찍어가지고 인공지능에게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데오도코스의 정통적인 사진입니다. 그렇게 답을 말해요. 그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데오도코스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거 말씀 수련회 때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데오도코스, 이것 때문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뉩니다. 동방교회는 데오도코스를 인정하지 않고 서방교회는, 지금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는 데오도코스를 인정해요. 이게 뭐냐? 데오 그러면 여러분 데우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처음 들으셨다면 저의 책임이 큽니다. 데우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을 말할 때 데우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도코스는요, 낳은 자, 낳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낳은 자.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낳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서방교회 보고 그랬겠죠. 너희들 미쳤냐? 하나님을 놓기를 누가 놓는단 말이냐?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서방교회는 항상 예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어내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혹시 처음 들으셨어요? 이거 처음 들으시면 제 책임이 엄청 큽니다. 이건 천국 가서 제가 한참 혼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이세요. 아멘? 예,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낳은 자는 하나님을 낳은 자다. 그래서 데오도코스는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이렇게 그런 의미로 그린 그림으로 유명한 그림이래요. 이게 동방교회 성당에 있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한 이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데오도코스로 유명한 정통적인 그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천사라고 말하는 그림을 보여드렸죠. 이게 여기에 소피아 성당에 들어가면 이어폰으로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 앞에서 카메라로 QR을 탁 찍으면 그 설명이 딱 들리는 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이걸 스랍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스랍은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스랍을 보잖아요. 퀴즈. 스랍의 날개는 몇 개일까요? 1, 1개, 2, 2개, 3, 3개, 4, 6개. 하나, 둘, 4, 6, 1, 2, 4, 6. 몇 개일까요? 이런 건 우리가 유심히 안 보니까 이건 누구나 유심히 안 봐요. 성경을 읽어가도 이런 건 유심히 안 봐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스랍은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려요. 그러면 몇 개? 6개. 여러분 그 표시가 대충 납니까?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는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으로 상징하는데 이 4개의 천사가 성당 양쪽 사명 귀퉁이에 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의 본래적 의무이다라는 걸 이걸 보여주는 디자인이라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안 하거든요. 그게 신앙에 방해되는 일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동방교회는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최상의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이런 디자인들을 만들어 간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에베소 2장 1절과 7절, 에베소 2장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성경을 펴셔도 좋고 앞에 거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됩니다.
처음 등장하는 아시아 7교회 중에 처음 등장하는 에베소 지역이라서요. 그 지역부터 오늘 그 한 지역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라는 지역 이야기 잠깐 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웬 여인이 활을 들고 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라는 지역은 여러분께 처음에 보여드린 그 사진으로 보면요, 이 터키 지역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이 꽤나 넓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터키 전체 지역의 한 4분의 1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고대 사회에서의 신화가 존재하겠죠. 그 신화 이야기 잠깐 들여다보고 여러분과 또 이야기할 텐데요. 여기에 웬 사람이 활을 들고 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 활 들고 쏘는 사람이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아요? 남자냐 여자냐? 에베소 지역에 신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이 그리스의 한 장군이 여기로 들어가는데 누구를 봤느냐면 아마존 부족을 본 겁니다. 아마존은 우리가 저기 남미에 있는 그 아마존이 아닙니다. 남미에 있는 아마존은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를 정복하러 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아마존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원래 아마존이라는 건 그리스 신화에 존재하는 건데요. 여인 부족을 본 겁니다. 여인 부족을 봤는데 굉장히 싸움 잘하고 사냥 잘하고, 원더우먼 있죠? 여러분 혹시 원더우먼을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본 슈퍼맨, 원더우먼, 배트맨, 로빈, 전혀 여러분은 TV하고 상관없이 사셨던 유아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그 원더우먼이 아마존 부족입니다. 이 여장수들이 있는 그곳인데요. 이들의 독특한 특징은 남자들이 활을 쏘는 것과 여자들이 활을 쏠 때 여자들이 활을 잘 쏘게 하기 위해서 이 부족 여인들은 전부 다 한쪽 가슴을 절개했다 그래요. 그게 신화로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전투에 특화되어 있는 여인들입니다. 4명의 위대한 장군, 위대한 여왕이 있습니다. 그 여왕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인데요. 여기에 제일 밑에 이걸 터키 말인데 우리가 어찌 읽겠습니까만 이렇게 할레, 플리, 바크체 뭐 이렇게 읽으면 이게 박물관 이름입니다. 이 박물관에 이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일부 중에 하나를 찍어서 터키가 우표로 만든 건데요. 여기에 아마존이라는 그런 부족이 에베소 지역을 만들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일스톤이라고 있어요. 이 마일스톤이라는 말은 1마일마다 돌기둥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1마일이 1.8km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1.8km 정도마다 돌을 하나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가장 출발점은 어디로 잡을까요? 당연히 로마로 잡아야 되겠잖아요. 로마의 지금 포로 로마노라는 그 유적지에 가면요, 1마일스톤, 원래 여기가 0점 돌을 딱 박아 놓습니다. 0점 돌을 박아 놓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점령하러 갑니다. 군대 끌고 와 가고 동서남북, 남쪽은 못 가겠다, 바다인데 와 갑니다. 다 가고 난 뒤에 갈 때마다 1.8km 1마일마다 돌을 딱 세웁니다. 그러면 그 이 돌은 어느 황제 때 누가 세웠는데, 로마까지 거리는 앞으로 얼마고, 어느 방향으로 가면 로마고, 이걸 기록한 큰 기둥을 딱 세워둡니다. 그 기둥 제가 로마에 갔는데 찍었겠습니까? 안 찍었겠습니까? 말씀에 한번 해보시죠.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못 찍었습니다.
포로 로마노라는 이 유적지가 있는데 그 안에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저는 데까지 내가 입장료 내고 들어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 모르고 이런 게 있었으면 비싼 입장료 내고서라도 들어가서 찍었을 건데. 자, 그 대신 그 옆에 있는 거 요렇게 찍어왔습니다. 이게 이 철장 뒤편이, 울타리 뒤편이 포로 로마노 관광지고요, 유적지고요. 거기 옆에 있는 여기의 내용을 제가 챗 GPT한테 이게 뭐냐라고 쭉 글씨가 좀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보이죠? 안 보이십니까? 더 크게? 조금씩 보이죠? 이 글씨가 뭐냐고 인공지능에게 물으니까요, 어느 대학에서 세운 어느 총리 때, 이탈리아 총리 때 세운 기둥이다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점 기능을 하는 겁니다. 원점 기능을 하는 마일스톤인데, 이 마일스톤, 지금으로 치면 지게석이라고 할까요? 거리석, 이 마일스톤이 에베소에도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이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전부 다 헬라어인데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왜냐? 저도 몰라서 너무 어렵네요. 여기에 코스 V가 있죠. 코스라는 말은 아마 집행관, 이 지역의 대장, 관청의 우두머리, V는 다섯 번째 관청의 우두머리를 했으면 이 지역의 굉장히 실권자잖아요. 그 사람이 세웠는데 그 다음에 어느 황제 때 세우고 어느 방향이고 그런 걸 쭉 설명하는 것이 여기에 에베소에 있는 마일스톤입니다.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신을 보여드립니다. 이 신은 아데미 여신입니다. 헬라신,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알려진 여신이고요. 그러면 그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알려진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인데, 좀 우리가 보기에 민망스럽고 입에 담기에 그렇습니다만 이게 다 아프로디테의 가슴이래요. 제가 이 사진을 고르고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진은 개수가 안 맞아가지고요. 아프로디테의 가슴은 24개입니다. 24개를 제가 이 석상한테 미안해할 필요는 없죠. 다 헤아려 봤습니다. 딴 데는 18개만 딱 있고 그랬습니다. 24개인 이유가 있어요. 24개는 우리나라 농사 지을 때 절기가 몇 절기입니까? 딱 그 절기입니다. 1대1로 맞는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이 가슴이 24개인 이유는 농사 24절기를 딱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의 신인지 다산의 신인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에베소 근교에는 오르티기아 이런 숲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설의 숲이기도 한데요. 이 숲은 이 아데미 여신의 고향이래요. 아데미 여신이 여기서 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소위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숲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고대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 근교에 이 숲이 있었는데 아르테미스, 이게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아데미입니다. 아데미의 전통적인 출생지이죠. 자, 여기에 이 숲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라데이소스라고 불렀어요. 이 숲 자체를 파라데이소스. 소스 중에서 파라데이소스. 자, 이게 파라다이스라고 들어보셨죠? 파라다이스를 헬라어로 하면 이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를 우리말로 바꾸면 낙원이잖아요. 낙원. 근데 잘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2장에 각 교회들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는 것이 그 지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말씀하세요. 자, 승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뭘 주신다고 하셨는가? 같이 2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누가 낙원의 열매를 먹게 할 건지 아느냐라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요, 이 말씀 들으면 귀가 번쩍 뚫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의 가장 큰 신인 아데미 신의 숲을 낙원이라고 불렀거든요. 아데미는 풍요와 다산이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낙원은 현세적 풍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풍요가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낙원의 열매는 누가 주느냐? 내가 준다,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낙원의 열매는 영생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중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거 없어서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세월 중에 진정한 낙원의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제대로 닻을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께 우리 인사합시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인사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좋은 인사입니까? 나쁜 인사입니까? 궁금하시면 옆에 분께 인사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낙원의 열매는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우리 그거 위해서 살아갑시다.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위해서 살아갈 일이 많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특히 부모는요, 먹고 사는 일에 전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배를 안 골죠. 전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번 이 재물은 영생의 열매를 먹기 위해 쓰임받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낙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지역에는요, 아데미 축제가 열립니다. 고대 사회의 아데미 축제는 주로 봄철에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걸 흉내내는 그 축제 흉내 행렬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보면 좀 이상하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마지막에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 그거 다 죽은 거 아니냐? 너희들이 우상 그거 다 그 나무로 만든 거 아니냐? 그거 뭐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너희들 그거 섬기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필요 없다고 여기면 아데미의 신상을 가지고서 비나이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신상 필요 없네라고 버리면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앞길이 막막해집니까? 우상 장수들이 앞길이 막막해지잖아요. 우상 장수들은 이들이 강력한 카르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동맹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다 굶어 죽는다. 우리가 이 에베소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인데 이게 평화되어서 되겠냐? 우리가 골기하고 일어나자. 그러면서 막 극장에서 독려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위대하다 아데미여, 위대하다 아데미여 박자 맞춰서요 25,000명이 소리 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그 원형 극장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2만 5천 명에 맞춰서 그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위대하다 아데미여, 위대하다 아데미여 이러니까 그 소요도 이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가 이 아데미 신 위한 5월달 축제가 열리면요, 이제 제법 아데미 신전에서 한참 내려와서 관공서를 통과하고 도서관을 통과하고 극장을 통과하고 쭉 내려오다 이제 여기에 제법 길쭉하게 대로가 열렸죠. 옆에서 찍어가지고, 이건 제가 찍었습니다. 대로가 열려가지고, 하여튼 이 큰 대로로 여기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 큰 대로로 쭉 가면 여기에 항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고 2000년 전에는 있었어요. 이 항구에서 축제가 딱 끝납니다. 근데 이 축제를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아데미 신상 보셨죠? 이걸 아데미 신전에서 이 신상을 갖고 와요. 꺼내와요. 그러면 신상의 가슴은 24개, 그러면 남자 사제 24명이 이걸 끌고 와요. 그러면 남자 사제 앞에 여자 사제 24명이 앞장서서 딱 행진 행렬을 가져요. 그러면 도합 48명이 아데미 신상을 들고 행진 행렬을 갖고 쭉 나가면, 그 다음에 이 행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받은 총독도 이 행사할 때는 앞에 나와서 경의를 딱 표한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쭉 가는데 항구에 딱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민망한 말씀을 좀 드리면, 항구에 딱 도착하면 소를 24마리를 잡는데, 소의 고환을 다, 황소입니다. 고환을 다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 아데미 신상에게 다 걸어준답니다. 찝찝하고 뭐 이런 우상 축제가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축제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 딱 걸리는 접촉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이거 그 에베소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 하나 더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건 좀 작지만 그 히드리아누스 황제의 신전입니다. 황제가 여기를 방문했어요. 로마 황제가. 그거 방문했다고 신전을 딱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작은 신전인데도 에베소에서 아데미 다음으로 유명한 건요, 굉장히 정교한 예술 조각품들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여기에 이 부조 형태로 여기에 있는 건 다 고대 역사들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구예요. 여기에는 누구 같습니까? 웬 여상이죠? 여신의 머리카락을 잘 보십시오. 파마를 세게 하면 이렇지 뭐. 자, 또 여기에도 여성상이 등장하는데, 이건 왕관을 쓰고 있는 여성상이고요. 여기에 뒤에 있는 여신은 머리가 뱀으로 되어 있는 여신, 메두사를 상징합니다. 메두사를 그린 이유는 그러면 액땜을 할 수 있다고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대요. 메두사 신상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전히 우상으로 찌들은 땅입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 땅에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왕창 우상 드글드글거리는 그 땅에 바울이 그 땅을 제끼지 않고 거기에 2차 전도행 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유적지에 가보니까 이것도 있대요. 이건 뭐 하는 데일까요? 화장실. 어떻게 한 방에
엉덩이에 맞추시지?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 앉아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아유, 자네 왔는가? 그래.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안 찍어 왔습니다만, 이쪽 부분에, 위에서 물을 내리면서 물소리가 많이 나도록 만드는 장치도 있었대요. 그러면, 부지직 소리가 좀 덜 나죠. 여기로요, 수로가 지납니다. 물이 지납니다. 왜 썼다가 안 써졌다 그러지? 얘야. 얘도 화가 난 모양입니다. 일로 물이 지나요. 그러면 이 화장실은 수세식입니다. 고대 사회의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푸세식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굉장히 발달된 문화를 누리고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성경에 보면 마술 행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마술이 가짜라는 거, 우상이라는 거, 귀신이라는 거, 그걸 깨닫고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알고 있던 마술책 꺼내가지고 전부 다 불태웠는데 값이 얼마요? 은 5만. 은 5만이라는 말은 노동자 5만 일치의 값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벌면 요즘은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10만 원으로 계산하기 편했는데 지금은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됩니까? 근데 그래 계산합시다. 복잡하니까. 그러면 은 5만이면 노동자가 5만 일치 일하는 거라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 마술책의 총 값은 우리는 계산이 약하죠. 우리는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그 다음부터는 약해. 이게 50억입니다. 50억 원치를 이 마술책을 태웠습니다. 이만큼 마술, 곧 흉흉한 귀신 노름에 빠져 있는 곳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디모데전서의 바울이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를 권하여 어디에? 에베소에 머물라. 아, 디모데가 바울한테 명령받았구나. 에베소에서 목회해라. 어린 디모데인데 너 에베소에서 목회해라.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디모데 후서니까 누구한테 준 편지라고요? 당연히 디모데한테 준 편지죠. 이걸 여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분명히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 유세비우스 교회사 책에 보면요, 에베소 교구의 감독으로 디모데가 임명됩니다. 교회의 감독이라고 말하면 그 지역 교회 전체 책임자를 얘기해요. 에베소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니까요. 그 지역의 책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를 말씀의 사람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아까 아데미 신전에 행렬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5월 달에.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입니까? 디모데가 이 행렬이 지날 때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될 낀데 거기서 전도했어요. 이 종교 집회, 이방 종교 집회가 1년에 한 번 크게 있는 이때에 거기에서 이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자가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나무고 돌이고 귀신이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이런 짓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다가 성난 군중에 돌로 맞아 순교한 이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그 현장의 긴박함, 그 현장이 도저히 교회가 설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상황
우리가 신중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로고스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한 인물, 이게 동방정교회에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3대 소위 데올로고스, 이 3대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이 사도 요한, 그 다음에 그레고리우스, 종교회의 때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때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데 가장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 그레고리우스인데요, 이 사람. 그 다음에 시메온 이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동방종교회에 아주 특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들 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데올로고스라고 부릅니다. 풀면 데오스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로고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게 요즘 오늘날에는 신학자, 데올로기안, 신학자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사도 요한 이야기 하겠죠. 요한,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요한이 기록한 성경책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요한 1, 2, 3, 4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도 요한 1, 2, 3서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신학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전달한 그런 신학자를 두고 동방종교회는요 데올로고스라고 부르면서 세 명을 지칭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요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에베소로 이주를 합니다. 원래 요한은요 예루살렘에 살잖아요. 예루살렘에 살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중매를 서시잖아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은 기적입니다. 원래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담임 목사 설교를 제일 잘 까먹어요. 저도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근데 혹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중매 섰다는 거, 요한에게 중매 선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에이, 목사님 드는 게 됐습니까? 꼭 결혼 중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죠.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는 제자와 스승의 관계죠. 예수님이 당신이 죽어가시니까 마리아와 요한을 중매를 서는데 어떻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나 죽어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여자여라는 말은 여성을 가장 높여 부르는 그 당시의 표현법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에겐 너의 어머니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실 걸 예수님 아시지만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홀로 남아있는 마리아와 가장 어린 제자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중매해 주신 거죠. 요한은 이걸 따를까요 말까요? 따릅니다. 뭘 모를 때 은혜 받고, 뭘 모를 때 예수 믿고, 뭘 모를 때 헌신해야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뭘 알고 나면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져. 뭘 알고 나면 뭘 모를 때 그때 예수 믿고, 뭘 모를 때 은혜 받고 헌신하고.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직 뭘 모를 젊은 나이십니다. 인사해 주이소. 당신은 아직 뭘 모를 젊은 나이십니다. 순전하게 예수 믿자고요. 다른 거 있습니까? 순전하게.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경험하면서 내 속에 자꾸 때가 끼거든요. 자꾸 때가 끼거든요. 그 때가 끼어가지고 예수님을 순전하게 못 믿는 일이 허다하니까 이 때 빼야 됩니다. 오늘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속에 끼어있는 때가 좀 빠지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고 바울이 복음을 믿고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도할 때 근데 바울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가는 교회들마다 헌금을 내래요. 헌금 준비해라. 내가 가서 급하게 헌금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부터 헌금 준비해 라고 하면서 헌금 이야기를 막 합니다. 바울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 헌금 얘기하면 교인들 떨어지는, 숫자 떨어지는데 바울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 가는 데마다 헌금 이야기합니다. 헌금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생겨가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궁핍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돕고자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잖아요. 어머니 교회를 도우려고 수많은 여러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헌금을 걷어서 가져오는 역할을 바울이 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속에 요한이 있고 요한은 이제 자기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를 섬기며 살아가야 됐어요. 그런데 어려워졌죠.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에서 죽어요. 로마에서 죽고 난 뒤에 디모데가 혼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전승에 의하면 요한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힘든데 마리아 어머니요 갑시다. 그래가지고 에베소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 요한이 목회를 하지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여기가 사도 요한 무덤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사도 요한의 무덤 교회인데 여기는 앞에 성 소피아 성당이 세워진 그때 같이 지은 곳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모형도를 그려놨는데요. 교회가 이런 돔 형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교회 형식이 이렇게 네모나게 만든 형식을 바실리카라고 부르는데요. 바실리카는 4세기에 들어서야 그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가정교회였다고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4세기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공식 교회 건물이 생겨나는데 좀 더 정교한 건물입니다. 여기 이 모형인데 이렇게 됐을 것이다.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십니까? 네. 여기에 강대상이 이쯤에 있고요. 십자 형태로 세워진 교회당의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안쪽 부분이 강대상 있는 부분이 되고요. 이 안쪽 이 부분이 강대상이 있는 부분이 되고 여기가 이제 뒤쪽 회중이 있는 자리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뭘까요? 뭐가 보이죠, 여러분? 계단이 보입니까? 계단에 뭐 내려가는 것 같잖아요. 교회당 한복판에 지금 여기 한복판에 푹 파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가도록 해놨어요. 뭐 하는 데일까요? 맞추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걸까요? 네? 세례, 침례탕입니다. 여기 침례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 양식이 보통 5세기, 6세기 들어가면서 이런 양식을 띄우는 거죠.
그런 앞에 강대상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그 가이드분이 재단이라고 말하던데 교회는 재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강대상 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따, 강대상에 누가 서 있노? 아이고야. 근데 이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보면 성 요한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하에 사도 요한의 유해를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요한의 교회를 보면서요, 제가 여러분께 방송이 성공해야 될 텐데 위에 소리 준비되셨습니까? 틀어볼까요? 다시. 꼼짝을 안 하네. 뱃살만 많이 나와가지고 꼼짝을 안 하네. 다시. 기양하는 거 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양하는 거. 아까 우리 연습했는데 안 되죠. 요건 유튜브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이어나가는 걸로. 제가 소리 나가요? 다시. 안 되죠? 예, 안 되는 만큼. 네, 여러분 방송에 착오를 드려 죄송합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여기가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이 사진 들어가는 입구인데 왜 보여드리냐? 이렇게 찍으니까 제 다리가 상당히 길고 날씬해진다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하나 흔적을 보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 예수 믿는데 당신도 예수 믿소 라는 표시를 물고기로 표시를 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흔히들 이렇게 물고기 표시로 합니다. 물고기라는 히브리 말이요, 요 첫 글자를 다 따면 익투스가 됩니다. 익투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 헬라어의 약자를 두고 그렇게 익투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눈여겨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 우리로 치면 IX 그 다음에 데오스라고 할 때 데오, 그 다음에 Y, 시그마는 S자입니다만은 요 문양을 기억해 보십시오. 에베소에 가면요 바닥에 이런 문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 I, 그리스도, 그 다음에 데오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억지 같습니까?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 구원자가 시그마인데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많은 땅에 여러 우리로 치면 보도블록에 이 문양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 성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마지막 한 사람만 소개해드리죠. 이 에베소 유적지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미리 살펴봤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걸 모르고 그냥 들어가요. 유적지 들어갈 때 멀리서 이러보면 쓰레기 매립장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같은데 이게 뭐냐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옛 유적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옛 유적지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십자가 문양이 나와요. 십자가 문양이 나오고 그 밑에 짐승이 나오는데 뭔가 같으세요? 소입니다. 황소. 자, 황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가 황소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황소의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 누가의 직업은요? 의사이죠. 누가가 지은 성경은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제가 대학교 입시 면접 시험 가는데요, 고3 때 입시 면접 가는데 교수님 세 분이 탁 앉아가지고 질문을 해대는데 진이 쫙쫙 빠지죠. 그때 질문 중에 하나가, 자네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 줄 아느냐? 누가 썼는데 누가 썼는지 아느냐고 물으면 누가가 누가지 누구 의사 누가 선생님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설교를 들은 게 기억이 나가지고. 자, 누가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미 목사님 9시 다 돼갑니다. 빨리 맞춰주이소. 이 얼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분과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는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 모르겠어요. 봐야 아는 건, 원고 봐야 아는데 노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로마에서 온 판사 집안의 노예였습니다. 어머니도 당연히 노예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정말로 그 집안의 신실한 재무장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씀씀이를 이 아버지가 다 관리할 정도로 이 집주인 판사가 믿을 만한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재판관이 판사가 아버지한테 이제 너를 자유인으로 임명하노라, 노예 해방을 시켜줬어요. 노예 해방을 시켜줬는데 이 아버지가 판사한테 가서 귀를 뚫고,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표시죠. 귀를 뚫고 자유인이지만 그 판사 가족을 계속 섬기는 걸로 결정합니다. 거기에 누가가 태어나서 자랐죠. 누비리아라는 판사의 딸이 있습니다. 판사의 딸과 종, 그러나 자유인이 된 아들 누가와 누비리아, 어떨 것 같아요? 불꽃 튀죠. 그죠?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불꽃 튑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좋아했대요. 사랑했대요. 그런데 누비리아가 병에 들었어요. 이 당시에 누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누비리아가 병이 드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고 있었죠. 신에게 누가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누비리아 고쳐달라고. 근데 그만 누비리아가 죽어버립니다. 이 누가는요, 신에 대한 원망 가득 찬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판사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누가 이 집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겠어요? 누가의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불 끌려고 노력하다가 그만 불에 다 죽었어요. 판사는 로마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전에, 로마로 돌아가기 전에 판사의 와이프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자, 판사의 와이프가 병들어 죽었고 누가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어른은 판사와 누가의 어머니. 가만히 놔두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불꽃 튑니다. 불꽃 튀가지고 판사가 누가의 어머니와 결혼해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판사가 누가는 이제 자기 아들이 되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똑똑한 걸 아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너 나중에 뭐 될래? 라고 물으니까 누가는 제가요
배에서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사, 알았어. 의사,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과대가 어딥니까? 경상대. 최고의 의과, 당대의 최고의 의과대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의과대였습니다. 거기로 유학을 보내줘요. 유학을 보내줘가지고 거기에서 의학을 배우는데, 거기 의학을 배우지만 종교학에 있어서도 당연히 교수가 있었죠. 감리엘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교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 교수는 누구냐? 이 누가는 지금 신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데 감리엘이라는 교수를 만나가지고 사귀니까, 교제를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역사,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로드 왕이 2살 이하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때 감리엘 교수의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면 신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헤롯이 당연히 신의 아들을 죽여라 이거니까 신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건데, 누가가 아무리 이 교수와 이야기를 해도 신에 대한 원망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상하다. 감리엘 교수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감리엘 교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해주고, 그러나 아직 누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누가가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리무스라는 아프리카의 이 왕자인데 전쟁 포로로 끌려온 그를 노예상에게서 그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요즘 기독교라는 게 희한한 게 많이 생기는데 너 거기에서 뒷조사 한번 해보고 와 라고 취재를 보낼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할 때요, 2차 전도여행 할 때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갑니다.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갈 때 바울의 표현을 보면 그때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추측컨대 그때 누가를 만나서 이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이 누가의 인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누가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싶은 건, 사도 요한도 그렇고 우리가 앞에 본 디모데도 그렇고 이곳 이 현장이 복음 전하기에 척박한 현장이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헌신하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누가의 무덤도 어떤 스토리까지 이어져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의 무덤도 여기 에베소 지역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무덤 있는 사람 많아요. 마리아의 무덤도 여기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우리가 성경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주 100년 이후에 일어난 스토리도 여긴 대단하지만 성경시대의 이야기도 여기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정말로 우상의 땅이고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계시록 2장 말씀을 좀 보면, 이들 교회가 책망받는 게 뭘까? 칭찬받는 걸 보면 2절에 보면 행위를 안다. 참 너 인내하고 악한 자들에게 대항하고 참 그런 것들을 했던 거, 그리고 3절에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 정말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잘했다. 그런데 책망할 게 있대요. 그게 책망할 게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버릴 수가 있죠? 지금 교회로서 이 교회가 냉랭하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사악한 이 악한 종교와 그들의 종교 신봉자들과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6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전신 갑주를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에베소의 교회는 바울이 보기에도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이 거기에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길 만큼이나 굉장히 위태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예수님 잘 아시고 너희들 오래 견디고 잘 참고 너희들이 정말로 멋있게 잘 살았다, 최고 잘했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도, 그러나 너희들에게 책망할 게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뭐죠? 이게 뭐죠?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부름받아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눈물도 흘려야 될 일이 많고요. 어제 김집사님 붙들려 가서 순교했다더라. 내일은 또 누가 또 붙들려 가겠나? 아데미 신 저거 가짜다라고 외치다가 세상에 그 디모데 감독 목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다더라. 돌에 맞아 죽었다더라. 우리 요한 목사님이 patmos섬에 갇혔다더라. 터키 이 조금 떨어져 있는 섬이 patmos섬이거든요. 거기에 유배됐다더라. 지금 놓여진 상황 속에 치열하게 살고 치열하게 다투다 보니까 마음속에 사랑으로 형제를 대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거칠어지고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제일 사랑해야 될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요, 제가 참 여러분께 죄송한 거 많아요. 정말로 죄송한 거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요, 한두 가지 일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일에 더 일을 맡겨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맡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조금 쉬면 다른 분이 그 일을 맡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맡고 계세요. 뭔가 제가 더 부탁 못 드릴 만큼이나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고 우리 장인주사님들이고 우리 권사님들이세요. 중직자가 무거울 중자거든요. 진짜 무거움을 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놓치는 거 하나. 이 목사가, 제가 대학 다닐 때요,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열심히 공부해라. 너희들 교회 목사님 보면 시간 많은 것 같지? 목사 돼봐라. 시간 있는가? 제가 목사 돼보니까요, 설교 준비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시간 없어요. 오늘 이거 제가 한 주 반을 사진 찾고 준비하고 한 겁니다. 여러분 눈을 뵈니까 한 주 반은 거짓말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진짜로 한 주 반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쁘고 쫓기고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 내고 그러다가 놓치는 게 뭐라고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나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놓친 게 형제 사랑. 여러분과 제가 예수 사랑하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이라는 말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웃 그러면 가족을 항상 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웃은 단어의 뜻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내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이번 주일 3시에 제가 스리랑카 외국인 사역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사랑 주제로 설교할 거예요. 이웃 사랑은 다른 거 없어요. 가까이 있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쳤다고 사랑을 그치지 마십시오.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내가 교회 일 해야 된다고, 내가 주일학교 해야 되고,
성가대 해야 되고, 내가 운전해야 되고, 내가 밥 지어야 되고, 온갖 것 다 해야 된다고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만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주일 밥이 서운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는 여러분과 저의 심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